오늘도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이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에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시작과 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단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숙한 믿음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사건은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100이면 100 다 갈릴리 호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정답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은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요단강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는요, 원래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례 요한이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요단강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부를 하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요한을 쫓았던 것을 볼 때 이들의 신앙적인 열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서에 보면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세례 요한이 딱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에 따른 말이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들은 거예요. 딱 그 말을 듣고서 형을 막 찾아간 겁니다. 그러고서 형한테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드디어 메시아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올 거라고 말씀하셨던 이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그러고서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걸어오는 베드로를 유심히 막 쳐다보셨어요. 그러고는 베드로가 딱 앞에 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고 원래 유대식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넌 앞으로 시몬이 아니라 내가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갈대라는 의미입니다. 갈대.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성품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혈질이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원래는 갈대인데 앞으로는 내가 너를 게바로 만들어 주겠어. 게바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 딱 자리 잡아서 그냥 꾸준히 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했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눈에 봐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메시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소개해준 예수님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서른을 갓 넘긴 젊은이. 그 겉모습을 보니까 매우 평범해 보입니다. 저처럼 되게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특별히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딱 봐가지고 카리스마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출신을 보니까 시골 출신이에요.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에다가 직업은 목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생각해봐도 이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이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던 어느 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돼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난주에 전한 제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죠. 요단강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의 배로 올라타신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에게 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겁니다.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오는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지금껏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렇게 무시했던 예수님이 지금 정말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마음속에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던 그 경험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서 예수님 앞에 부들부들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를 질책하진 않을까? 나를 혼내진 않을까?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이적 때문에 놀라서 제자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내 손에 남은 것이 없을 때, 나의 풀리지 않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 단계입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의 시작 단계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기복주의적인 믿음이에요. 기복주의적인 믿음.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신의 삶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느 정도 삶이 살만해지면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더 이상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뭔가 예배도 더 자주 나오고 기도도 해서 뭔가 예수님을 붙들다가 그냥 삶이 괜찮아지면 그냥 예배도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놀러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사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PPT 보면 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놨거든요. 여러분,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황제의 도시 빌립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지낼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큰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던 매우 큰 도시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도시에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한두 명씩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갈대에서 반석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다 우연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의 지금 이 고백이 기독교인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고백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천사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전에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내 인생을 앞으로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때부터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오직 자신의 문제, 나의 필요, 나의 미래만을 생각해요. 이 모든 세상의 집중이 다 나한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나 둘씩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좀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이나 누군가를 만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한번 쭉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내 감정이 이랬고 내 상처가 이랬고 내가 이랬어.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진정한 신앙이 생긴 사람은 자신에게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대화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여러분 자신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요 자신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그가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그가 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최종적인 단계는 아니에요. 더 성숙한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은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지 3년이 지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유월절을 맞아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유월절 바로 그 밤에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뭔지를 아는데 저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제사장의 하인들에게 붙잡아 가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몰래 뒤에서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는 걸. 몰래 쫓아가서 예수님이 붙잡혀간 대제사장의 집까지 뜰까지 딱 몰래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계셨는데 뜰 안에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던 이 제사장의 하인들이 딱 베드로를 보더니 아, 쟤 많이 보낸데 너 예수의 제자지? 저 반역자 예수의 제자지?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곧바로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 저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닭이 3번 울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큰 죄책감을 느낀 베드로가 뛰쳐나가가지고 심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뭐라고 그가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모욕까지 하는 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배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부끄러웠겠죠. 훨씬 더 수치스러웠겠죠.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예수님께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사죄하기도 전에 다음날 예수님이 곧바로 십자가에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바로 돌아가셔 버렸어요. 죄송하다는 말도 전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다시 물고기가 유난히 잡히지 않는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서 반대편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또 말하는 거죠. 얘야 이번에는 그물을 이쪽 말고 반대편에 던져봐. 베드로가 그대로 했더니요.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또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을 딱 하자마자 베드로가 이거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사건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구나. 다시 날 찾아오셨구나. 다시 오신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손수 물고기를 구워고 계신 거예요. 너 힘들었으니까 와서 이 고기 좀 먹어라.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고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을 하시니까요, 베드로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했는지가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저 압니다. 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요,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왜 날 배신했느냐? 베드로야, 왜 너는 나를 더 신뢰하지 못했느냐?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은 것이냐? 넌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비겁한 것이냐?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물으신 건 딱 하나.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베드로야, 나는 이미 너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 용서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바로 너의 그의 연약함과 죄들을 내가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야. 베드로야, 나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건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런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마지막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했던 그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차원이 다른 고백이에요. 이번에 고백은 자신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베드로가 경험한 이 예수님의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수치를 덮으신 거예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걸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볼 수 없게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과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아직 정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능력의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로는 알고 있지만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은 아직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이 베드로가 지은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죠. 베드로서를 보면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그 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보적인 믿음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이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단계로 가기 힘든지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자신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옳다,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자신의 거만함과 독단적인 행동을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받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식을 어느 정도 키워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내 자식이 학교에 가서 큰 사고를 쳤어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가서 자식의 용서를 위해서 무릎이라도 꿇죠. 자식이 누군가를 때려서 폭행 사건이 연루됐어요. 그럼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서 그 부모에게 무릎이라도 꿇으면서 빌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때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부모가 그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수치를 덮기 위해서 자신이 수치를 대신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명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이 새로운 힘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겠습니다.